교회 창립 기념주일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으로 시작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태풍 힘난로로 인하여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는데 해마다 태풍이 지나가면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그 태풍을 막을 힘이 없지만 그러나 유비무환이라고 잘 대비하고 잘 준비하면 그만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아파트 주변의 냉천, 강이 범람한다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뚝을 싸라 그런데 포항시는 그 뚝을 넘을 만한 비가 오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물막이 판 공사도 별로 돈도 많이 들지 않은데 그것을 무시하다가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사람을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온갖 사회병리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태풍은 일정한 계절에 닥쳐오지만 이 사탄의 역사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을 엄습합니다. 사탄 마귀가 몰고 오는 영적인 태풍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특별히 준비되지 않는 지역, 준비 못한 교회들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얻게 됩니다.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사탄이 몰고 온 거대한 태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태풍 앞에 한국교회가 초토화가 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타하는데 초대교회 옛날에는 불같은 시험, 아주 박해를 통하여 막 이렇게 공격을 했지만 지금은 진리를 가장한 이단의 모습으로 침투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오고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엄습하기에 준비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탄 마귀가 양의 탈을 쓰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미혹하는데 지금은 신천지가 아주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고 이제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신뢰받지 못한 교회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실망한 세상 사람들을 이제는 포교 대상으로 삼고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교인이 아니라 교회에 대하여 실망한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변에 이렇게 운동하다가 보면 그 부스를 만들어 놓고 무료 상담을 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대놓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착한 사람 포스코레를 하는 거예요. 사회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또 장학금을 지급하고 온갖 좋은 일을 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그 끝이 언제 드러나냐? 이단 끝이 다르다. 이단은 끝이 달라요. 지금 보면 몰라요. 그런데 깨닫고 나면 늦어버려요. 깨닫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고 깨닫고 나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파멸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또 지금까지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데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탄이 역사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 시기, 질투, 이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는 이 아주 인간의 그 내면 깊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온갖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나누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내 신앙, 내 가정, 우리 교회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안전지대인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통하여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강해지면 사탄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폐허가 되었지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지금부터라도 회복하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자, 그러면 교회의 본질, 초대교회는 무엇을 집중했는가? 초대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교회, 만남에 집중한 교회입니다. 만남. 여러분, 겨울을 만나면 춥습니까? 덥습니까? 겨울을 만나면 춥습니다. 여름을 만나면 덥습니다. 봄과 가을을 만나면 시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강도를 만나면 기분이 좋나요?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니 도적을 맞았어요. 도적 맞아보지 않는 사람은 말하지 마세요. 저는 도적을 맞아봤는데 와, 정말 억울하고 분통하고 막 그냥 저놈의 도적 가다가 확 죽어버려라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너무 막 마음이 상해요. 그 귀한 것들을 빼앗겨요. 강도를 만나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두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를 만나지만 특별한 장소,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1차적인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보고 가요. 건물만 보고 갑니다. 성가대 찬양만 듣고 갑니다. 목사의 설교만 듣고 가고 밥만 먹고 갑니다. 아이들만 가르치다 갑니다. 청소하다가 갑니다. 사람 만나고 그래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에 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음이 기쁘고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마음이 든든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막 짜증이 나고 막 예배 드리는 데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예배 드리고 가면 막 밥맛이 떨어지고 이거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보통 교회와 예배 드리면 기분이 좋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강도를 만나고 도둑을 만나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기에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누구에게 복이라고요?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에요. 집에서 커튼을 콱 닫아놓고 콱 처박혀가지고 소설 쓰고 있으면 나만 손해예요. 창문을 걷어 강변을 걷고 밖으로 나가면 내게 복이 돼요. 이사야 55장 6절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잠언 8장 17절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했어요. 오늘 31절 하반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 이 말에 무슨 뜻입니까?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인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바로 경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5살짜리 꼬마 아이가 나를 지켜봐도 죄를 못 지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 들어가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교회에 오면 사람의 눈치를 의식하니까 거룩해 보이고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사모님, 아이고 성도님, 여보 당신 나다가 교회만 밖에가 나오면 막 쌍시읒이 나오고 막 머리에 막 열이 받고 막 화를 내고. 왜? 교회는 안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그래 의식하는.
예배 마치고 차를 타고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기는 뭘 봐, 듣기는 뭘 들어. 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사람만 보고 가고 설교만 듣고 가고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한나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무엘도 성전에서 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복이 있다라. 왜 이단에 빠질까요? 만나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이 믿다가 낙심하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멀리할 수 없어요. 절대로 시험이 들 수가 없어요.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맛, 신앙의 맛을 봐야 돼요.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맛, 내가 신앙생활하는 맛, 내가 기도의 맛, 말씀의 맛, 예배의 맛을 보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성령의 인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알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뭔가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확실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 기도도 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식당의 주 임무는 뭡니까? 식당의 주 핵심 메뉴는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이 있어야 손님이 많고 맛이 있어야 승부를 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당이 음식에 승부를 걸지 않고 아주 얼굴 마담, 아리따운 아가씨들 통하여 서빙하고 얼굴 마담을 통하여 영업하면 그 음식점에 누가 옵니까? 건달들만 찾아옵니다. 건달들이 건들거리고 조직폭력배들만 모여요. 손님이 끊어지고 말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지 교회 와가지고 뭔가 감투를 바라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뭔가 교회에 와서 내 힘을 자랑하려고 하면 사탄이 몰려오게 되고 건달들만 모이게 되고 교회는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만나겠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집을 나설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 듣는 시간을 어떤 시간을 통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의 맛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숲속에 토끼가 세수하러 왔다가 뭐 하면 세수는 안 하고 물만 먹고 가더라.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안 만나고 주방에서 일만 하고 가고 청소만 하고 가고 교인들과 인사만 하고 밥만 먹고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치유가 있는 교회였어요. 치유가 있는 교회였어요. 병원마다 간판이 걸려 있어요. 우리가 병원 가면은 안과 간판이 있으면 안과 전문의가 눈을 전문적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간판을 붙여줬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 라파라는 간판이에요. 출애굽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의사 되신 주님이 우리 병든 죄의 몸을 치료하고 또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사역의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과 선포하는 거, 둘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셋째는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이었어요. 사역의 거의 모든 부분들이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이었어요. 이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질병을 치유하고 고치는 겁니다. 죄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고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고 육신의 몸을 치료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죄에 사로잡힌 자들이 죄의 병으로부터 죽은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어요.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이로 있던 사람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뻘떡 일어났죠. 베드로가 순회 전도를 하다가 루따라는 지방에서 갔는데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중풍이 걸리면 힘들어요. 그 당시는 중풍 걸리면 죽지 않으면 반신불구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33절 34절은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이게 중풍병이 걸려도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막 전신불구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리. 오늘도 살아있는 교회는 치유가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그 어떤 실패의 흔적을 가지고 와도 교회를 통하여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병은 병원에 가 고치지 무슨 교회에서 고칩니다. 우울증은 정신과에 가서 고치지 무슨 교회에서 고치냐.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치유되는 사람이 많아요.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치유받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누군가의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막 쓰라리고 고통당하는데 교회와 예배드리다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된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에 확 사로잡혀서 아이들 때문에 세상의 물질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다쳐서 와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요. 치유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동안 강력한 영적 파장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질병이 생기면 먼저 교회 찾아와야 돼요. 목사에게 기도받고 그런 목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한다니까요. 물론 병원에 가고 약도 먹고 치료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의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의사 만난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그냥 걸어갔다가 죽어서 그냥 관에 실려가지고 막바로 화장터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사를 믿으면 안 돼요. 요즘 현대인들은 의사를 하나님보다 더 믿어요. 하나님보다. 교회는 기분 틀리면 안 나오고 감기 좀 걸려도 안 나오고 열 좀 나도 안 나오는데 몸이 좀 아프면 119 불러가지고 가고 택시 불러가지고 막 가고요. 의사가 얘기하면 막 받아쓰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하여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약을 통하여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한다고 생각하고 먼저 교회에서 목사에게 기도받고 하나님 이제 병원에 갑니다. 가는 가정 오는 가정 지켜주시고 의사를 통하여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비유하기를 운동 경기에 있어서 작전 타임과 같다고 했어요. 선수들이 전반전에 열심히 뛰다가 뭔가 일이 꼬이고 안 맞으면 이게 작전 타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쉬면서 감독이 이렇게 쉬면서 감독의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달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쉬면서 이 작전 타임과 같은 거예요. 주일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일주일 동안 잘 살았는지 문제가 이겁니다. 막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전을 하달해줘요. 새로운 정보를 줍니다.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고 정보를 줍니다. 시집살이가 지쳐 힘들 때 친정에 가면 어떻습니까? 어머니 품에서 엉엉 울면 피곤하고 지친 딸을 위해서 씨암탉을 잡잖아요. 몸보신을 해줍니다. 기력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몸이 회복돼요. 여러분, 교회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자꾸 상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온 이유는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는데요. 왜 교회에서 상처를 줍니까?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사탄에게 이용되는 일이에요. 교회는 치료받는 것이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싸워야 할 주적은 사탄막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내 몸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병원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치유가 돼요. 교회 간다고 뭐 몸이 낫나? 교회 간다고 뭐가 낫나? 이런 사람은 아예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삶으로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회복된 사람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도가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변화가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고 뭘 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고 삶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읽어요.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안 보는 것까지 다 봐요. 저 사람이 뭐 하는지 이렇게 아주 실눈 뜨고 있으면 다 일거수일투족 봐요. 그러기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 이 편지들이 잘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사탄의 편지를 쓰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보고 너나 잘 믿어라, 너무나 잘 믿어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으로 쓴 편지를 읽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35절에 보면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룻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니야를 고치고 애니야가 중풍병을 고쳤어요. 근데 이 소문이 이웃 동네인 샤론까지 퍼졌는데 그곳 사람들이 룻다에 와서 애니야를 봤다라는 거예요. 애니야를 본 후에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갔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애니야를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주님을 보았어요. 애니야가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삶으로 예수님을 간증했어요. 나를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다. 주님이 나를 살렸다. 너희들도 한번 믿어봐라. 너희들도 이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변화된 애니야의 삶을 보고 애니야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로 작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애니야의 변화된 삶이 그들을 주님께 인도했어요. 애니야의 간증이 그들을 주님께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고 변화된 우리의 생활로 하는 것이. 가만히 가 있어야 이게 뭡니까? 삶으로 관계 중심의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는 줄 아세요? 우리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보다 구원의 복음을 더 많이 알아요. 가가지고 뭐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섣불리 하다가는 안 돼요. 우리보다 더 나아요. 삶으로 전도해야 돼요. 가만히 가보세. 만나보자. 얘기해보자. 가만히 그냥 가서 만나보고 얘기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감동을 시키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있고 읽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죽게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도 교회를 등을 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로 정말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나도 한번 믿고 싶다. 나도 한번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더 잘 믿고 싶고 나를 보면서 나도 한번 기도하고 싶고 나도 더 정말로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근데 나를 보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면 이게 비극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져움이 맞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 사람을 실족해 하기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정말로 사람들을 축복의 세계로 교회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 정말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디딤돌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시스에 사는 사람인데 큰 부잣집 아들인데 엄청난 유산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거지가 되어서 거지들과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해요. 그러다 보니 작은 예수라는 소문이 났어요. 한 번은 프란시스가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은 어떻게 전도할까? 전도의 방법을 배우자. 정부도의 스킬을 배우자. 그래서 다 필기도구를 준비하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프란시스는 아시스의 거리를 지나가는데 뭐 말도 않고 사람들 만나면 인사만 하며 웃으면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전도로 갔으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 인사하며 지나갔어요. 제자들이 하도 이상해서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전도하러 가자 그랬다며. 그래 전도하고 왔잖아. 근데 나가면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해야지 그 전도가 그게 됩니까? 그때 프란시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없다면 평소에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들에게 뭔가 도전이 되고 그들에게 뭔가 빛과 소금이 되지 않았다면 입술로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교회 오기라 한다 그 사람들이 교회 오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소에 감동이 되고 그들에게 감화를 주고 그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얼굴만 봐도 인사만 해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한번 저분처럼 예수 한번 믿고 싶구나. 나도 한번 교회 가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큰 전도인지 몰라요.
오늘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해요. 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압니까? 안 돼요. 근데 왜? 삶이 걸림돌이 되거든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거든요. 집에서도 니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좋은데 집에 가면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거든요. 직장에 가서도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어디 살살 돌아가면서 못할 짓 다 하고 앉아고 거짓말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래. 자기 욕심을 차려하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감동이 돼야 돼요.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간증거리가 쏟아졌어요. 그 사람들로 인하여 병원이 생겨집니다. 학교가 생겨집니다. 사회복지기관이 생겨집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일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이 기도하면서 나와요.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뭉클한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눈물이 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감동이 일어나는 것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을 만나면 추워요. 여름을 만나면 더워요. 태양빛을 받기 때문에 더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겨요. 마음의 평안이 생깁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증거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285장 찬송할 때인데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여러분 교회 가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받는데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모함에 나오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돼요.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내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나 이제 다시 선날.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 내 삶 변화된 삶을 통하여 간증거리가 쏟아지고 삶으로 전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